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받을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를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이나 씨를 잘 받아내는 좋은 땅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죠.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말하는 사람으로.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말하는 사람으로.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기독교적 신앙을 해명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 가지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로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요? 나 교회 다녀. 이 말은 나 기독교 신앙 가졌어라는 뜻입니다. 나 성도야라는 뜻이죠. 또 우리 그냥 하는 말로 기독교 신앙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의 선임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교회 선임으로 시작해서 교회 멤버가 되고, 멤버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는 말로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기독교 신앙 가졌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 교회 다녀. 좀 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사람은 교회 멤버가 돼서, 그렇죠? 그냥 손님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재직이라고 직분자가 돼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표현이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될 수 없어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럼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왕권 교체고 정권 교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뭡니까? 내가 왕으로 앉아있던 자리, 내가 가장 최고에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을 좀 써볼게요. 비유적 표현으로는 내가 왕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식으로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낮이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라는 걸 인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는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내가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이 계시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타는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는 어느 한순간의 경험이 있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있습니까? 없으면 구하세요. 이제부터. 그 한순간의 경험. 거듭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인식하면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훨씬 위의 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폴더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딱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랑 친구예요.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분이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이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어떤 분이 나랑 대화하다 전화를 받아요. 저기 거의 아버지 뻘되는 분이 전화 받으니까 전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전화 이렇게 받더니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 오면 아버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나오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과 삶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삶과 태도에서 이미 말하지 않아도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종교적 기독교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계속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된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인식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될 때 나오는 태도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러면 제가 주제를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고 해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말하는 사람으로. 저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 그럼 저런 삶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좀 볼 거예요. 자, 제가 미리 답을 얘기 드리지 않을 테니까, 자, 이 성경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걸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부터 성경을 좀 몇 개 볼 건데,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자, 죄인들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죄인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도 타인들도 저가 죄인들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더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우리 9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쭉 찾을 거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제가 말씀드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9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자, 두 맹인 여러분 뭐로 낙인 찍힌 사람들? 죄인.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장애는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죄인의 인식을 갖다 뜻이에요. 자, 그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맹인이 따라오며 계속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그 다음에 15장 22절.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제 누가 가나안 여자가 여러분 가나안 여자 누굴까? 이방인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상황은 무슨 상황?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장 15절. 자, 또 예수님께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귀신 들리는 아이죠. 자, 그가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20장 30절. 제가 29절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두 맹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오늘 자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가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어떤 사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거야. 낙인 찍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런데 자, 세리 자기도 스스로 죄인을 여길 뿐더러 타인도 저건 죄인이지 저건 하나님을 못 가라고 낙인 찍은 사람. 그 사람 세리 기도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말씀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죄인이면서 무능력한 그 사람들, 죄인이면서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제목 볼게요.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같은 것 같아요.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소서는 명령입니다. 자, 보기에는 여러분 공손해 보이지만 주소서는 명령이에요. 주소서라는 말을 하는 나는 결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서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소서는 행동의 중심은 나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게 맞춰져 있어요. 주소서는. 이해하시죠? 주소서 주세요. 말은 부드러워요. 그래도 여전히 초점은 나입니다. 주소서란 말을 듣는 상대는 내가 어떤 상대랑 이렇게 관계니까 주세요 할 때는 혼자는 못 하잖아요. 어떤 대상과 관계하는데 주소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주라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물 주세요. 여러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니까? 물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컵에 담아서 지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내가 만족이 와요. 그런데 보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접시에다가 맛있는 빵을 담아서 여러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이거 말고요, 물 좀 달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소서란 말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나한테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달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초점은 누굽니까? 초점은 나예요. 나에게 맞추라는 명령입니다. 주소서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조그만 꼬마가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다 그랬어요. 아유 귀엽죠? 근데 여러분 사탕 안 주면 걔가 싫어 할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귀여우니까 그럼 사탕을 주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냥 내가 할아버지한테 아니 내가 애한테 맞춰주는 거잖아요. 주소서는 그래요. 주소서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달라는 그런 청원이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항복에는 조건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는 내가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에서 초점은 상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딱 만났더니 뭘 원하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세요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소서의 초점은
상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관계에서 문제의 해결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 처분에 달려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자,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저기가 다르죠? 자, 나는 여러분 줄 게 많아요. 자, 나는 다 줄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사장님 나 TV 한 대 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사장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TV가 한 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주실래요? 누가 더 기분이 나세요? 오셔서 사장님 자 TV 한 대 주세요. 안 주면 가고. 자, 주소서 그런 거예요. 주세요. 하나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장님 제가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의 뭐냐 하나만 주세요. 그거 하고 사장님 저는요 지금 당장 TV가 필요한데 자 32인치여야 되고 무슨 제품이어야 되고 뭐 주세요. 여러분 누구 자 똑같이 줄 수 있는데 누구 주실래요? 물어보면 많을까 여러분도 주세요. 그런 사람 주지 않으실걸요. 아마 그런 사람보다 그냥 전혀 불쌍히 여기 그 사람 주실걸요 아마. 여러분 복음서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 사람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서는 계속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행동을 요구해요. 아니, 회개라는 행동을 요청해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는 사람에서 주소서 라고 명령하는 사람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소서에서 행동의 초점이 누구에게가 있다고요? 나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행동의 초점은 당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회개는 뭐냐? 행동의 중심이 내게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다. 복음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내 인생 속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이미 내 인생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회개하면 주소서라고 말하던 삶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삶이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집니다. 복음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 제가 해설할게요. 나 중심으로 살면 부족한 게 많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아요.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이 착각이 죄의 본질이에요. 아까 저희가 차 타고 오다 보니 어떤 트럭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간통 회개해라, 동성애 회개해라, 뭐 회개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죄 맞아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죄의 핵심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 안 한 사람은 제법 많습니다. 동성애 안 한 사람은 거의 다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털어봤자 여러분 특별히 죄진 거 없을 거예요. 거짓말 몇 번 했겠죠. 나 이뻐? 그래 너 이뻐 얘기해 속으로. 아유 되게 몸매도 꽝인데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죄 정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 져봤자 뭐 여러분 큰 죄 치면 그런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내 죄 졌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로 알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지 하면서 태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태도를 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나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자 다시 말해 내가 주인으로 산다, 나 중심으로 산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왕노로 탄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살면 생기는 일이 뭘까요? 부족한 게 많아집니다. 결핍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채워야 할 게 많아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살면 살수록 가지는 게 많아지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면 살수록 필요한 것의 목록은 줄지 않아요. 더 늘어납니다. 우리는 많이 못 가져봤지만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가진 사람들 얘기해요. 이상하게 많이 가져도 가져야 될 게 늘어나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채워야 할 것이 많고 뭔가 모자란 느낌이 항상 들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굉장히 바빠요.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럼 게을러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바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게으른 것도 바쁜 거랍니다. 주여 좀 내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 이르는 채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늘 채워야 될 게 많은 상태. 여전히 내가 왕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주소서입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센 분이라는 걸 알지.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주소서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초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달라는 명령,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초창기 일이에요. 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신을 만나면 그 신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또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하는 거는 주세요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말을 배우세요. 이제 명령하는 말에서 관계하는 말로 옮겨오세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신앙은 관계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명령하는 말을 멈추고 관계하는 말로 돌아오세요. 주소서란 말을 하기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죄라는 건 아까 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말이 저에 들어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어떻다고요? 늘 결핍이에요. 늘 모자라다는 느낌이 나를 채워요. 외롭다는 생각이 나를 눌러요. 뭘로 살면요? 죄인으로 살면요. 계속 가지고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 속에 여러분 그 말이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면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내 앞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내 노력으로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세요. 이제 그걸 인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이제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다시요. 생각할 수 있으면 아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계속 생각하세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채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배우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가져라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복을 채울 때 오는 거지. 그걸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채울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이것을 아는 그 자리에 서세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은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라는 인식입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채울 때 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채워질 때 오는 거지. 이걸 아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이 겸손에서 지금부터 관계의 언어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관계의 언어 뭐라고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막 태어나면 거듭나면 우리는 뭐라 주세요를 많이 해요. 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맞다. 내가 이제 다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계속 연습하세요. 관계의 언어 연습하세요. 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란 말이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는 걸 그냥 싫더란 뜻 그거 이상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 다시 얘기하면 긍정어로 다른 표현을 쓸게요.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나한테 오면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게 나한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린 죄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의 뜻입니까? 죄 고백하랬더니 나는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뭐 그거 떠나서 더 깊숙한 차원에서 죄 고백을 하세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관계 속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한마디 이 겸손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 눈을 뜨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걷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이방인으로 살던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미 내 인생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식체계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나는 이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상을 삽시다. 이제 진짜 기독교 한번 해봅시다. 진짜 기독교. 자, 어리고 그런 기독교에서 성숙한 기독교 한번 해봅시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신앙에서,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한번 옮겨갑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며 살아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언어를 말하며 살 때 이미 내 인생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나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명령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